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36장에서 38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실제로 제작하는 과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막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도를 주셨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완성해 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성막을 제작하기 전에 이 일을 위해 헌신할 사람들과 예물을 준비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성막 건축의 책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만으로는 성막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기꺼이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재능을 사용하여 성막을 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금, 은, 놋, 실, 가죽 등의 재료를 자원하여 기쁘게 헌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이 너무 많은 예물을 가져온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사람들이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오자 결국 성막을 짓던 장인들이 모세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님,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해주세요. 우리가 가진 재료만으로도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오히려 헌물을 멈추라고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 얼마나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을까요? 이후 본격적인 성막 제작이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36장에서는 성막의 구조물이 만들어집니다. 성막을 덮을 천과 가죽,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 벽을 이루는 널판과 널판을 연결하는 띠 등이 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하나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출애굽기 37장에서는 성막 내부에 놓일 중요한 기구들이 제작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이 담길 언약궤가 완성됩니다. 금으로 덮인 이궤 위에는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 조각되었습니다. 언약궤는 성소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구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도 떡상, 등잔대, 분향단이 제작되었습니다. 떡상은 하나님께 드리는 떡을 올려두는 곳이었고 등잔대는 성소를 환하게 밝히는 역할을 했습니다. 분향단에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상징하는 향이 피워졌습니다. 출애굽기 38장에서는 성막 바깥에서 사용될 기구들이 제작됩니다. 첫째, 번제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번제단은 성막의 중심적인 요소 중 하나였으며 여기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둘째, 물두멍이 제작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곳에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셋째, 성막을 둘러싼 울타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울타리는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역할을 했으며 성소와 지성소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였습니다. 이렇게 성막과 그 안에 놓일 모든 기구들이 하나하나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단순한 건축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헌신과 순종의 결실이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내놓았고 장인들은 최고의 기술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성막을 아름답게 완성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께 드릴 때는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짓기 위해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렸고 결국 너무 많은 재료가 모여 헌물을 중단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의 헌신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 받은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한 장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최고의 기술을 사용해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위한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짓는 일을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여겼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는 일들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막을 짓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과 마음이 하나님을 모시는 성막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과 헌신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